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 이상한 소리가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특별히 이 인터넷 시대, 이제 AI 시대가 막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뭐 진짜 여러분 안방 호주머니 안까지 이상한 소리, 사이비 신학, 거짓 신학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침투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에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성도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진리 안에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제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책임이에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 이런 주제를 정했는데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그 1절부터 31절까지가 한 이야기죠. 한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제 반 자른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북왕국에는 이제 반란군의 수교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10지파를 데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자식들이 왕이 되는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일부, 이렇게 유다가 됐고 나머지는 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됐는데 절기만 되면은, 이스라엘의 명절만 되면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로보암은 불안한 거죠. 그렇게 되면 다 이제 남쪽으로 가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남쪽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변할 것이고, 그럼 르호보암에게로 다 마음이 쏠려가면 이제 자기는 반역자가 되고 죽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어요. 못 가게 했어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 가야 되는데 막았고, 못 가게 한 대신에 근데 저 북쪽에 이제 끝에는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제단을 하나 만들고, 또 남쪽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하고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우상 숭배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이 여로보암 뭘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알량한 권력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권력을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뭐 어느 날 자기 자신도 그 베델에 가가지고 금송아지 씨가 만들어 놓은데 제사장도 다 자기가 엉망진창으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율법은 다 절로 하나님 만드신 법은 정상적인 법은 제껴놓고 지가 막 입법을 해가지고 그냥 엉터리를 만들어 놓고, 절기도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지가 이제 분향을 했죠. 분향도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왕인데 뭐, 그러고 지가 가서 분향을 했죠. 자, 그런 행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었는데, 젊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유다 땅에서 보냈다 그랬어요. 유다 땅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에서 젊은 선지자를 하나 보내가지고 젊은 선지자가 가서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뭐예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이제 한 300년 후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와서 이제 전부 다 헐어버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지금 당장도 이 제단이 무너져서 흙이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여로보암이 화가 났어. 이 어디서 굴러먹은 놈이 감히 왕한테 와가지고 그래야 그냥 저놈 새끼를 잡아라 그러는데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받고 팔이 굳어버렸어요. 최고 권력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손 하나, 지 손도 하나 못 움직이는 그런 자예요, 여러분. 인간의 권력이라는 게 한 줌에 진짜 제도 안 되는 것들인데, 그 권력을 하나 가지려고 저렇게 난리들을 치고, 그걸 하나 잡았다고 온갖 권력을 남용하고 이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막 열광을 하고 막 참 뒤에 온다 사람들이 미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랬더니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왕이 지 명령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손 하나 못 움직여, 지 손도 하나.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 선지자한테 그냥 네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 좀 살려주라 그랬더니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이 선지자는 이렇게 영적인 아우라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보니까 이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야, 얘를 내 옆에 데리고 있으면 참 정말 너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나랑 함께 일하자. 나랑 함께 일하자. 내가 다 해줄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엄청나게 많은 걸 제안했는데도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 지난주까지는 이 젊은 선지자가 너무나 멋있는 선지자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돌아오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 오늘 이제 읽은 이야기는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건에 관한 이야기. 이 엄청난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오다가 갑자기 사자한테 물려서 죽게 됐느냐,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주 내용입니다. 주 내용.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일단 줄거리를 한번 쭉 줄거리를 살펴보겠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왕이 막 손이 굳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기도해서 왕 손도 탁 치료하고 왕이 그냥 막 잡는데도 뿌리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탁 멋있게 이제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베델에 퍼졌고, 이 베델에 살고 있던 한 나이 든 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에게 아들들이 있었나 봐요. 아들들도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그래서 아들들이 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그런데 이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젊은 사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 노 선지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막 뒤따라갔어요. 노 선지자가. 그래 보니까 상수리 나무에서 쉬고 있거든, 하나님의 사람이. 예? 쉬지도 말고 오라 그랬는데 또 거기서 쉬고 있었어요. 하여튼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내려가서 14절에 보면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을 걸었느냐? 15절에 보면은 신분 노 선지자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인 걸 확인한 다음에 우리 집에 가서 떡 먹고 쉬다가 가라. 하루 쉬다 가라. 이 먼 길을 왔는데 잔치를 좀 열어줄 테니까 떡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쉬다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젊은 선지자가 노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한 거예요. 왕이 그 엄청난 걸 준다 그래도 거절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노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냥 자기 집에서 잔치 열어줄 테니까 좀 떡 먹고 먼 길 피곤할 테니 좀 쉬다 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떡 먹고 물 먹고 쉬고 또 오다가 누가 쉬다 그래서 또 되돌아가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난 그냥 가겠습니다. 거절을 한 거죠. 그랬더니 노 선지자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도 선지자요. 당신만 선지자가 아니요. 자네만 선지자가 아니야. 나는 오랫동안 선지자였던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18절 한번 이제 잘 들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사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분명히 그것도 나이가 지극히 든 선지자인데 거짓말을 해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그러면서 천사가 어저께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갖고 내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가면 선지자 있는데 젊은 선지자 데리고 네 집에 와서 떡을 먹이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쉬고 가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그것도 천사를 보내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디테일이 있잖아요. 거짓말을 속이는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면 디테일을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그럼 사람들이 좀 믿거든. 또 신뢰감을 갖거든요. 디테일을 집어넣었어요. 천사들을 나에게 보내셔서 나도 선지자요. 나에게 당신 좀 이렇게 쉬게 해주라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고 이 열왕기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선지자한테, 진실을 말해야 되는 선지자인데 거짓말을 디테일까지 넣어서 하는 거 보니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데 이 말에 속았어요. 왜 속았어? 하나님이 나한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선지자가 당신만 선지자요, 나도 선지자요. 에? 당신만 목사요, 나도 목사요. 당신만 신학자요, 나도 신학자요.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이 목사냐 신학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목사, 신학자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 많죠. 네. 자, 근데 속았어요. 그만 천사까지 보냈다 그러니까 속았어요. 왜 속았을까? 이 사람이 사실 쉬고 가고 싶었거든. 자기도 지금 상수리나무에서 쉬고 있잖아요. 쉬지 말라 그랬는데, 예? 가서 좀 대접도 받고, 그것도 이 땅에 노 선지자가 인정해주면서 막 잔치를 열어준다는데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 하나님 말씀이 그러지 말라 그랬으면 아예 없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그런 말이 있는데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속아버렸습니다. 속아서 집에 가서 실컷 먹고 마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면 조금 이상할 수가 있는데요, 노 선지자가 자기 집에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막 먹였잖아요. 손사를 보내서 당신 데려다가 쉬게 하라 그랬다고. 그런데 갑자기 잔치가 끝난 다음에 뭐라 그래? 입으로 막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젊은 선지자한테. 그게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말한 거예요? 입으로는 노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갑자기 지가 가서 밥 먹자 그래놓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젊은 선지자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엄청난 심판을 받습니다. 죽는 거죠. 고향 땅에 못 가고 죽는 거예요.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요. 낙이 타고 집에 가다가 사자를 만나가지고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자, 성경 이야기 참 재밌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가 그렇게 열심히 주의를 감당했는데 노 선지자 말에 속아가지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도 선지자라 그러니까 속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사자에게 그것도 물려 죽습니다. 길거리에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사람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뭐라고 설교하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이거 어떤 교훈을 주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노 선지자에게 가서 알려준 거죠. 당신 집에서 어제 하던 사람이 사자에게 다 죽어서 길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사자가 먹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죽기만 했지 먹진 않았어요, 시체를. 그랬더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그 노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노선지자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들들에게 노새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타고 거기에 가서 젊은 선지자를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장사를 또 지내줍니다.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겨서.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쥐가 거짓말했잖아요. 쥐가 거짓말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뒤늦게 후회를 하고 찾아가서 이제 장사를 자기가 지내줍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아들들에게 말하되 내가 죽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에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죽거든 그 사람을 장사한 묘실 옆에 나도 묻어절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언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이제 끝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게 이야기예요. 오늘 줄거리예요. 줄거리를 먼저 한번 살펴봤어요. 줄거리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기록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먼저 베델의 노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선지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린 자예요. 사명을 잊어버린 자. 자, 이 사람 어디서 살고 있죠 지금? 바로 그 금송아지 제단이 있는 베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베델에서 왕이 와서 거기서 직접 분향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왕이 와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 바로 그 왕이 분향하고 있는 거기 베델에 누가 있어요? 노선지자가 있는데, 그 노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유다 땅에 있는 젊은 선지자를 데리고 왔냐 이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 보내면 되잖아. 그냥 거기 있는데, 왕이 제사 지내는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선지자가, 이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라 저 멀리 살고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젊은 선지자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여로보암한테 가서 책망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 벌써 우리가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늙은 선지자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명색이 선지자인데, 왕이 막 베델에다가 엉터리 제단을 세우고 엉터리 제사장 세우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젊은 선지자처럼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려야 되는데,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겁이 나서 안 간 거죠.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선지자로 세워놨는데 그 일을 전혀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베델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 땅에 있는 젊은 선지자를 부득이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 베델까지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는, 선지자란 직분만 가지고 있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럼 젊은 사람을 쫓아가서 이랬을까요? 거짓말을 해서 결국 죽게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이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기가 그걸 해야 되는데 또 영광은 받고 싶잖아. 고난은 감당 안 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했어요? 소문이 나고 막 젊은 선지자가, 그것도 유다 땅에서 온 젊은 선지자가 그랬다 그러니까 시기심이 난 거예요. 시기심이 확 올라온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어두움이 확 올라오는데 그 어두움 속에 이 큰 죄악이 뭐냐면 바로 시기와 질투예요. 시기와 질투가 확 안에서 올라온 겁니다. 우리가 주의전을 섬길 때 우리 마음에 종종 생겨날 수 있는 어둠입니다. 어둠. 내가 어떤 일을 여기서 잘 감당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일을 더 잘 감당해.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분이 잘 감당하네? 그러면 먼저 그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시기와 질투심이 확 올라오는데 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심은. 이 시기와 질투심이 났어요. 젊은 선지자를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심이 확 이 사람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 죽게 만들었어요. 이 선지자가.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영적으로 더욱 총명하고 활기찬 사람이 돼야 된다. 예? 한 살, 두 살 나이가 더 먹어갈수록 영적으로 우리가 더 성숙하고 총명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신앙과 인격이 더 성숙하고 성경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또 젊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격려해주고 아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비록 이 사람이 뒤늦은 후회를 하고 뭐 장사를 지내줬지만 이미 젊은 선지자는 죽었어요. 그래서 노선지자는 젊은 사람이 죽은 걸 보고
자기도 없고 심판받아 죽을 것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 선지자 옆에 묻어달라는 거죠. 자, 우리는 간혹 우리 주변에서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신앙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인생은 메말라서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교회 안에 가장 인격과 성숙한 사람이 누구래야지 되는 거예요. 가장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죠.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는데,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비정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먼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분들의 신앙과 인격이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경건해지고 영성도 더 영성이 있고 영적으로 더 청명한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인가 앞에 빠져 있네요.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낡아지나.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질 수밖에 없죠. 흰머리 나고 몸도 약해지고 주름도 생기고 여기도 빳빳해지고 눈주름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눈주름이 생기더라고요. 눈주름이. 저도 요새 이렇게 딱 비비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벼가지고 한번 없애보겠다고 비비고 있는데 눈주름이 생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우울하지 마세요. 여러분, 겉사람은 어쩔 수 없어.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먹고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신앙의 연조에서 우러나오는 엄청난 영적인 아우라, 영적인 힘, 그게 인격과 신앙으로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신앙생활 연조가 제일 깊은 사람이 가장 하나님 닮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으면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온 시간이 더 오래됐다는 것이고, 또 이제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구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죠. 준비.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준비를 해서 하나님 만날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기간이 노년기간이 돼야 된다. 노년기간이. 그렇지 못하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노선지자처럼 돼버립니다. 신앙과 인격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여러분 영적인 우리가 이제 성형수술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더 우리 교회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들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신앙과 인격이 훌륭하신 그런 존경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엔 젊은 선지자를 한번 보겠어요. 젊은 선지자. 참 안타깝죠. 자, 이 사람이 노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첫 번째 잘못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말을 더 신뢰한 자예요. 인간의 말. 나도 선지자인데 보니까 연륜도 있고 노선지자예요. 어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이야기했는데 너 데려가서 신앙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학자든 뭐 대학교 교수든 목사든 간에 여기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말은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돼요, 안 돼요? 그가 진정한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자기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 마음속의 욕망에 좀 대접받고 쉬고 싶고 먹고 싶고 그런 욕망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보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이 따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거짓 소리가 너무 많다 그랬죠. 제가 수요일날도 설교하면서 특별히 유튜브 이런데 목사네 신학자네 해가지고 무슨 신학을 얘기한다, 특별히 신학 얘기한다는 사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안에 이상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마세요. 이것만 보지 마세요. 그런 거 안 보는 게 좋아요. 안 보는,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보고 안 듣는 게 좋아요. 그 대신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 엄청 많이 하잖아요. 설교 때마다 교리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여기저기 나도 목사예요, 나도 선지자요, 어떤 사람 또 나도 복음주의 신학자요,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귀를 막고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영교회에는 하나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세워 놓으셨으니까 제가 복음주의 중에 복음주의,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목사님 유튜브 들으니까 이렇게 목사님 소개랑 다른 얘기 하는데요, 다른 얘기하는 건 듣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굳건히 서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니 왜 속인 자보다 속은 자가 더 이렇게 끔찍하게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속은 자가 나쁜 사람이에요, 속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다 나쁜 사람이에요. 다 나쁜 사람. 속은 거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속았다고 봐주지 않아요. 자, 그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너희는 거짓말하고 이렇게 젊은 선지자로 타락시켰는데 이 자는 그냥 죽고 어떻게 이 사람 가서 사자에게 죽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속인 자보다 속은 자를 더 엄격하게 심판하시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직분의 경중을 생각하신다는, 직분의 경중. 이 노선지자는 이미 타락해서 아무도 이 말 듣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젊은 선지자는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직접 왕에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이 맡은 사명과 직분의 경중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은 직분의 경중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교역자, 직분자들의 잘못은 일반 성도들의 잘못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잘못. 가장 큰 것은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큽니다. 일반 성도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들, 직분자들과 일반 성도들의 죄를 똑같이 다루시지 않습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직분자들이 잘못하면 더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훨씬. 그냥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목회자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거나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해. 우리 장로님이 그런 행동을 해. 그러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 크죠. 그냥 일반인이 그러면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게 경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정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다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을 이해하여 모든 직분자들은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왜?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더 많이 책망을 받습니다. 더 많이 책망. 그래서 직분자가 될수록 더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목사들이 영광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영광의 직분이지만은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엄청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분의 경중이 있다, 이걸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영적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졌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말인지를 자기가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자기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능통해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처럼 말씀에 능통해야 돼.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막 거짓말로 엉터리 신학으로 미혹할 때에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너무나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들이 들어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쫓겨나갔어요. 에베소에는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것이고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것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굳건히 서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진리의 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속았는데요. 하나님 저는 속았는데요. 그럼 속았는데 어쩌라고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속은 거는. 속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이 굳건히 서도록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직분자일수록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고 더욱 주의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